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24절에서 30절까지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면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독보리들도 나오고 이에 집주인이 좋은 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이 주인님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로 생겼나이까 하니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목이 이루나 지니까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이러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랄 것이고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두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곡식과 가라지, 독보리들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고요. 지금석의 시대입니다. 정말 알고 보니까 적정입니다. 시험 몇 대라 이런 말씀도 누가 보면 있어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넓은 길과 좁은 길 둘 다 종교의 길이죠. 신앙의 길인데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넓은 가는 사람이 많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길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림자나 대화를 너무 현실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상홍 주민의 같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서 헛짓을 하게 돼요. 구약은 그림자. 대침내교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신조에는 신약만 정식 우리의 성경 즉 텍스트로 믿는다 이런 글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구약을 신앙의 텍스트로 하면은 신앙이 까꿀라고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해야 되고 안식교 한번 빠지니 우월감을 가져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거룩한 안식을 지킨다. 정신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틀에 박힌 종교 속에서 차라리 유대인이라면 이해는 하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이 있고 또 주님의 양떼가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 염소도 있습니다. 근데 염소도 양도 같은 목장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염소가 양 속에 살면서 양인 척하고 착각하라. 여기 계신 분은 내가 볼 때 염소는 없어요. 왜 없느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없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 하우스 가면 어제 제가 촬영을 잘 했는데 유튜브에 올릴까 했는데
하우스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서 하우스인지 집인지 쓰레기 창고인지는 몰라서 안 올리려고 했어요.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려. 거기 가면은 이 가축들이 많이 사는데 고양이가 3마리 살고 딱 지금 삼계탕 해 먹을 만한 중닭이 서너 마리가 있고 병아리가 한 3마리 있고 토끼가 혼자서 잡혀와서 외롭게 좀 갇혀 있고요. 토끼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돗개 한 마리고 또 까만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짐승들이 같이 살아요. 이걸 다 제가 촬영을 했는데 그 고양이 3마리 가운데 까만 고양이 하나가 하우스에 들어와서 지가 안방에 딱 에어컨 켜놓고 앉아있어. 내가 쫓아버려요. 나오면 그냥 도망가. 이 고양이 놈이 어디 감히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럼 우리 놓쳐버려 가버리니까. 그래서 소리를 줘. 양과 염소가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신이 양의 모습을 찾아봐요. 그래서 염소는 절대 양과 스스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 양을 통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염소거든요. 오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복음에 함께 섞어 있으면서 희생하고 살아가면서 양인 척하고 하는데 언제 분리가 되느냐? 심판 때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갈라놨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예수님이 갈라낸 구별을 해버려요. 감별사에 염소, 양, 감별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오른편의 양은 약속된 하나님 왕국 상속받고 왼편의 염소는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버리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천국 갈 걸로 했는데 왜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미정을 해가고 온갖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 불법을 행한 자다. 나로 떠나가라.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양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천국을 상속받을 걸로 착각을 하고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 시금석으로 이걸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재난이나 환란이 나오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각자 집을 짓고 있는데 터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반석은 예수님. 그 집을 짓고 있는데 집 짓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인데 어떤 이는 잡초, 지푸라기, 초목으로 집을 지어요. 나무로 집을 지어요. 어떤 이는 보석과 은과 금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날 시련기가 오죠. 그때 그 시련기가 예수님 심판 때가 아니고 심판 때는 그리스도 심판 때만 있고요. 백보자 심판 때는 지옥에 갈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책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보조계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는 유황불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은 타버리냐 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불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구별해서 타버린 것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여러분이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러면은 남는 건 뭐예요? 안 타는 금, 보석,
신주.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타버리는 거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실현이 지금성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 족적인가.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백신 맞은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해독이 있으니까 해독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바티칸 하고 있는 인류 제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었고 앞으로도 많이 죽을 건데 클라우스 수합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우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항상 재수있던 뒤로 빠져버리고 예. 파이자 회장이 독곡물 반역죄로 체포됐어요. 특수부대에. 그다음에 그 전에 모던 회장도 체포된. 그 사람은 이미 간단하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군사재판 받고 교수형 죽었어요. 파이자 회장도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곧 교수형 될 거예요. 자, 이런 시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 그래서 떠나가요. 그래서 가라죠. 파버리는 나무 축전이고 남지 않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 빵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줄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먹어서 다 죽었지 않느냐. 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가면서 내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로마 카톨릭은 성체 의식으로 그걸 더 나쁘게 만들었죠. 이 로마 카톨릭은 미사 때마다 혓바닥을 내밀어서 동그란 태양식 동그란 빵을 받아놓고 또 포도즙은 자기들은 마시면서도 일반 신도는 안 줘요. 피가 없는 종교죠. 피 없는 가인의 제물을 먹고 있고요. 제가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실체를 체험하라고 바티칸 로마의 특수기관인 신부들을 합숙 수용소에 제가 일주일간 보자고 해서 배웠어요. 신부가 직접 바티칸 교황청 안내도 해줍니다. 그때 내가 가톨릭을 부를 테니 로마 공항에 파업을 해서 비행기가 못 들 때 돈도 다 없어지고 한국 들어올 입장인데 근데 우연히 에스컬레이터에서 신부를 만났더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했더니 자기들 숙소로 오라고 신부 셋이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 하나 주고 일주일간 거기서 잘 먹고 잘 쉬었는데 이 신부가 좀 할아버지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박하게 이래가지고 박일처럼 생겨가지고 정이 들더라고. 근데 매일 미사를 해요. 매일 밤 지하실 가면 예수님 십자가 쫙 우리 의뢰에는 앞에 강당이 이렇게 소름 끼치는 거기 가서 미사를 하는데 끝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큰 절에 한두당 앞에 가서 저보고 포도 좀 마시라. 저도 미사하라고. 저 속도 아프고 허리 아파서 미사 못하니까 좀 받았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갔는데 마지막 끝나고 올 때 비행기 파업이 풀려서 가는데
20불, 달러 20불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찾아갔거든요. 근데 가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포도즙이었고 성체를 먹으면 예수님 시체를 먹는다 해서 한마디로 식인종. 그래서 바벨론 인신 시체를 먹는 풍습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피와 살을 준단 말인가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멍청해서 진리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다 떠나버렸어.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떠나버렸어. 막 70명 제자들 중에 떠나는 분들이죠. 또 예수님 속이 상해서 12명이 남았잖아요.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때 그 12명만 알고 계셨어요. 가운데 다 빼놓고. 그 중에서도 빼놓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오리까. 명답이었어요. 그게 알고. 그 알고과 죽정이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광야에서 전탄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받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현실로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탄꾼 갈 필요 없고 성경에 다 있으니까 믿으면 되고 맡기면 되고 가나안의 육척 거부라든지 안악 자손이라든지 네피림은 그림자입니다.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 믿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내 육신에 내가 실망 맞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온갖 나쁜 건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본성. 이래야 보면 만물보다 추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인 것은 누구 마음이죠? 저런 마음이요? 김일성 마음이요? 김정은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옆집 아줌마 마음이요? 밤마다 시끄럽게 하는 미친 아줌마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님을 봤어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놈이라도 여기 예수님 계시면 거룩하고 깨끗한 놈이 돼버려요. 남자는 놈이고 여자는 뭐라고 그러죠? 깨끗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불신자들 10명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나머지 20 이상은 전부 광야에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말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치 않다. 수를 원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후로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더니 좋은 씨는 예수님이죠. 그 말씀은 씨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씨는 말씀이다. 자기 밭은 뭡니까? 교회라는 밭이 시작되면서 뿌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뿌린다. 그런데 항상 잠들었을 때, 25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낮잠 시간도 있지만, 밤에 잠들었을 때 많이 활동하고요. 밤에 도적이 활동하잖아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독보리들. 원수는 사탄이죠. 처음부터 원수는 독보리 씨만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마귀는 씨는 가지고 있는데 죽음의 씨앗이, 위선의 씨앗이. 근데 그것은 곡식이 자라는 밭이 아니면 절대 그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안에 독보리가 기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예요? 기독교. 그 영양분을 받고 자라요. 그러나 씨가 다릅니다. 요즘에 가끔 보면은 이제 뭐 하도 사회 언론 보면은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 아이가 자유게 아니냐 뭐 이런 재판도 하고 그런 뉴스 있고 진짜 씨가 없어요. 토탈. 그 씨는 뭐냐? 죽음의 씨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뿌리면 이게 자라지 않아요. 꼭 곡식밭에 뿌리는데 잠잘 때 뿌려요. 영적으로 잠잘 때가 딱 두 번이 두 번. 너무 평안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 잠잘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살만하면 잠자고 배고프고 춥고 서러울 때 예수님 달달 못 가서 예수님 먹게 해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놓고 다 고쳐주시고 먹을 만하고 집도 있고 옷도 좋고 되는데 예수님 잠깐 잘 때요. 자고 진짜 마이가 그때 노리죠. 그때 노리고 핍박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할 때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밭에 즉 곡식밭에 뿌리지. 네, 그래야 같이 자라니까 비슷하잖아요. 시골 가면은 농장에 벼를 심을 때 비슷하게 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피라고 해요. 피. 우리 고향에서 피라고 했거든요. 피 아세요? 비슷한데 우리는 저게 꼭 벼이살인지 피인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노련한 어른들은 피를 다 분별해서 중간에 뽑아버리죠. 뽑아버리지만은 그 벼이삭은 뽑히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 종들이 분별을 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지 않았습니까? 아니 좋은 씨만 뿌리는데 좋은 씨 예수님 좋은 씨잖아요. 언제 씨를 뿌려줬습니까? 골고다에 뿌려줬고 마음밭에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뿌려지죠. 맞죠? 복음 전할 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많은 밭이 있는데 돌짝밭도 많고 가시밭짝도 많고 길가의 밭도 많은데 가라지고 신령이 공부하고 형제의 마음을 가진 세제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가르마다 체포된 여인의 마음을 가진 좋은 밭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잼버리가 뭔지 아세요? 그다음 청소년을 데려다가 사탄 교육을 좀 시키고 있어요. 상암동에 그 노래 반짝 뛰는 것이 뭐예요? 귀신도 그렇게는 못 뛰어요. 완전히 K-팝, 마기팝, 사탄팝 그걸 배우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발광 뛰고 미쳐서 방방 뛰고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3, 40분 한 20대 중반에서 30대면은 묻지마 폭행 그러고 돌아다녀요.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이 볼펜 이렇게 들고 나오면 흉기 소리로 체포됩니다. 이거 아세요? 볼펜 들고 다니고 흉기 소리로 체포돼. 지금 정부가 되게 긴장하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프리메이션 하부 조직이고요. 일루미나이티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이런 또 전부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를 도지화하고 교육은 사탕 교육을 시켰어. 아이들 그 세계에서 4만 3천 명 데려다가 마귀 교육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못하게 하고 맛 좀 봐라. 막 비를 열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상하분 가가지고 케이팝 배워서 거기에 찬송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서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 받으라 거듭나라고 찬송 그럴 건데 4만 3천 명의 아이들이 사탕 교육받고 갔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세월호 이후부터 그래요. 자, 그래서 주인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왜 우리가 씨 뿌리지 않는 독뿌리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잘 아시죠? 원수가 그렇게 해요. 원수는 항상 사탄이죠. 예수님은 씨도 구별하시고 알고 있는지 축적인지 잘 비슷하지만은 구별을 하셔요. 독보리가 뭐냐면은 있긴 있는데 안에가 까만 숫덩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거 독이죠. 바이러스 독이란 말. 구별을 했는데 노련한 전도자들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대화 들어보고 영어 들어보고 하는 행동 보면 어린아이도 생명이 있으면 쓴 것 한 것을 구별한다고 잠언에 나옵니다. 이 형제는 뭔가 복음이 아니고 이 형제자면은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영어라든 하는 행동이라든 거기서 독보리라는 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뭐예요? 성령님 뭐하는 첫째는 말씀으로 구별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별을 교제를 하지면 절대 안 돼요. 우선 이 독보리들은 마귀하고 떡 닮았어요. 지 예비 새끼니까 씨가 똑같은 씨니까 성도들의 허물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네? 구약의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덮고 카페트가 뭐예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 가르상에 이 빨간 카페트 제가 깔았어요. 물어봅시다. 왜 빨간색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피를 구약의 모든 히브리 단어 가운데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덮어준다는 단어인데 구약의 속죄라는 단어는 전부 히브리의 카파르예요. 거기서 나온 게 카페.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떤 허물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 거울로 그렇죠. 그걸 까발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써 중앙방송 KBS 중앙방송 까발리는 방송 그것도 24시간 방송 그 마귀가 좋아하죠. 히브리서 계시록 나오기는 밤낮 송사하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밤낮. 이거 철학기도 하면서 철학 까발리 철학 까발리 밤을 새면서 까발리 마귀는 그런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불이. 그 다음에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계시냐 물어본 사람은 복불이. 어려움은 항상 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매개체인데 작년에 그 구호파 마옥수 목사 밑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녀가 왔는데 그러면 막 글도 잘 읽고 뭐 감사하고 뭐 글도 댓글 쓰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 저쪽은 워낙 이 고통이 심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보고 치료해달라. 두 분. 치료해줬어요. 제가 먹던
클로로스가 있죠? 그 약을 힘들게 구했는데 그걸 다 드렸어. 근데 가서도 안 나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 뭐라고?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 계세요. 그게 마옥수에서 배운 사람들 신앙이에요. 제가 넘어왔다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보고 저녁에 오면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실종되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28절에 아 그래요? 우리가 졸지 말아야 할 건데 졸았네요. 교회가 졸 때가 있어요. 배부르고 평안하고 나태한 졸음. 주님은 그런 식으로도 깨우시고 저런 식으로도 깨우시고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영적인 정신 차리고 살랐더니 경계를 하고 틈을 주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들이처럼 순결을 하라. 그래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잠자는 시대인데 언제부터 잠을 자고 있냐면 본격적으로 잠든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바로 에큐메니카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 다 잠들입니다. 심지어 처녀까지 슬기로운 처녀까지 다 잠들기만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지가 훨씬 많고 곡식은 드문드문 있죠. 그래서 종들이 제시를 합니다. 아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 뽑아서 없애버릴까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써먹은 조직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가라지 뽑는다고 알곡을 다 뽑아가지고 알곡들이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 피드몬드 산골짜기 숨어가지고 성경을 손으로 쓰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또 프랑스 용기병들이 와가지고 숨어있는 굴 입구에 나무를 써서 불태워 죽이고 또 그분들의 삶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프랑스의 용기병 카톨릭 군인들이 손들고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아나베프티스트로 바로 알비겐스 또는 왈덴시스 그분들이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다 뽑아가지고 거의 없애버렸어요.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 자기들이 가라지인데 자기들이 독볼인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가만두어라. 독볼이 뽑는다고 하면서 알고까지 다 뽑아버릴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종교적 한다고 알곡들을 전부 뽑아버렸어요. 성경 가지고 있어도 목을 참수해버려요. 십자가 이거 안 끄면 전부 다 목 참수해버려요. 그 십자가 형상 바벨론 태양신 상징이죠. 책도 출판했는데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태양신 십자가 들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예배당에 세우고 강도상 뒤에다 어디야 갖다 붙이고 구스타프 도레라는 유명한 천주교 그림 성경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카톨릭 분위기니까 그 그림에도 전부 예수님 십자가 들고 메고 가는 그림 양쪽에 하나씩 강도 그렇게 덕보리들이 하면서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곡식까지 뽑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 아무리 발흥해도 이단을 척결하는 칼을 주면 안 돼요. 곡식들 다 뽑아버려요.
누가 칼을 쥐고 누가 총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독교 총회가 그랬고 장로교 총회가 그랬고 저는 그런 기관들하고 법정 싸움, 언론 싸움 엄청 했습니다. 자기들 신앙이나 지키지 남의 신앙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이단들에게 돈을 받아먹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먹는 나중에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사악한 이단으로 또 규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장 여러분이 아셔야 할 말씀이 있어요. 30절 찾아보세요. 30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추수할 때가 이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담으로 또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드리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추수 때가 예수님 오실 때죠. 예수님 오실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가 어려운 시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번성하냐? 양떼들의 양분을 전부 뺏어 먹었어. 곡식에 올바른 알곡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무수하게 번성. 그런데 열리는 것은 까만 바이러스, 독보리, 죽전이에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왜?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두렵다. 실제로 막 갔더니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 전부 아신 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시대는 곡식밭에 한 교회 양이 사는 우리에 염소가 함께 있고 교회라는 곡식밭에 강아지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보십시오. 기독교인 1,000만 명, 알곡이 얼마나 있어요? 곡식 강아지. 독보리들을 뽑아서 불사라 지옥이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다. 창고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제가 계속해서 하늘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현대 통신 문화로 복음을 전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말씀 듣잖아요. 지금 브라질에서 말씀 듣고 계세요. 줌으로 마음을 하나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 갈 때까지 저는 여러분 영혼을 서빙할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를 떠나면 제가 서빙할 의무가 없죠. 싫은데 뭘 억지로 떠먹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대를 예측하고 할 것을 보면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제 2년 후에는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백신이 나올 거, 강제 백신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화폐가 없어져요. 우리 몸에다가 이미 PCR 검사기에다 넣었는지도 몰라요. 넣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칩 집어넣어서 움직임을 전부 감시하고 생각도 다 읽어내고 5G가 방사선을 거지. 그럼 그걸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교신을 하고 뇌의 생각을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 죽여하면 친구로 가서 죽이고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 그런 때에 알곡과 적정이가 구별되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전도
전도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우 사건도 그렇게 압사 사고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안 그래도 전부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해도 쓰러져 버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팍팍팍 쓰러지는 영상을 다 올렸어요. 유튜브에 못 올려요. 올리면 전부 지워버려요. 그리고 유럽에서 30년 전염병 계획을 만화책으로 그것도 올려놨고 한글로 번역을 할 계획입니다. 워낙 바빠서 그리고 미국 CDC 질병통제본부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앞으로 좀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좀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만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안 올려줘요. 못 올려줘요. 옛날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좀비 영화는 사람 취급이 아니에요. 좀비 걸려서 오면 전부 기관총으로 화염방사기로 불태웠어. 그래서 아주 우리 앞날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안 좋아. 그 잼버리 대회 때 지구상에서 수백 개 국가에서 참 빈 그릇 같은 신문대로 먹고 신문대로 자라는 청순한 신념을 가진 청소년들 4만 3천 명이 왔으면 적어도 영적인 담당 목사는 하나 불러야지. 허달서기를 부르든지 김종진을 부르든지 그걸 안 불러. 불러서 할 필요 없이 4만 3천 명의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 네? 청소년 때 마귀가 그 시간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올수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마귀교리인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면 내가 싫어도 받아야 된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바울사도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안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싫은 놈도 강제로 받아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의지에 결정을 모수하세요. 얘기하라. 오라오라. 믿으라 하셨지. 걱정할 거 없어. 네가 싫어도 내가 믿게 할 거야. 하고 협박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인데 내가 안 받으면 남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떡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진 믿음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선물 받았죠? 그죠? 관리를 잘 하시라고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요. 왜? 마귀가 우리 옆에서 지키고 있고 방해를 합니다. 계속 지금 세상에는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에게 독보리를 심었어요. 마귀가. 상암동에서 결정적으로 심었어요. 노래 부르는 것도 인간 독재를 완전히 미쳤고 그걸 밑에서 듣고 보던 청소년들도 완전히 미쳤고 그걸 우리나라 한문으로 갈 때 발광이라고 해요. 발광이죠? 네. 발자가 똑같잖아요. 발광이. 발자하고 발광은 똑같은 거예요. 그 광자가 미칠 광자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완전히 미쳐가지고 떠들어 돌아다니고. 그 마귀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이사야 14장 가보십시오. 14장. 마귀는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꿈에도
90%의 소망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냐. 내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에 떨어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고 내가 또한 북쪽의 측면들이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여. 와, 이게 사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인간을 지배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뺏는, 뭐라 할까요?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람을 훔쳐버려. 질투, 시기의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은 아낌없이 또 넘쳐 흐르고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빨지 않으면 젖이 탱탱 부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사랑 탱탱 부어요.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약한 자가 누구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연약한 그릇은 자매라고 했잖아요. 딱 골라 잡았어요. 하와가 마실다 붙들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말을 걸었어요. 또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다음 대답하도록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을 하와 입에서 더 나오게. 그때부터 성경이 더하기 빼기 수정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했다. 참으로 거짓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되 그냥 관리만 하지 마시고 지켜라.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잘 지켜야 돼. 노종놈이 노려보고 있거든요. 질투의 화신.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줄을 주세요. 지키게 하셨더라. 그래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성경도 지킨다고 이성호가 말씀 보존 학회를 만들었는데 내용 보니까 말씀을 파괴했더라. 그만 말씀 파괴 원조더라. 제가 그래서 말씀 파괴 학회라고 했어요. 문자까지 보냈는데 제가 무서워서 답변도 없어요. 청주의 어떤 그 말씀 보존학회 따르는 목사가 파업수하고 서달스러운 성경을 아는가? 그런 것보다 내가 30년 40년 더 알지. 아는가 하라고 유튜브에 문자를 보냈어. 네가 성경을 너 킹제임 성경 몇 년 했어? 나 30년 한 사람이야. 너 당장 너 피터를 아까만 그 돌만이 아느냐고.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피터라고. 사탄하고 하와가 해가지고 가인 났다고 하는 그 사탄을 믿는 피터라고. 내가 그걸 전부 책을 찍어서 출판할 테니까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지도자도 없이 소식이 없어. 소환성 목사는 가만 안 있어요. 공격을 했고 사탄을 대적하라. 안 그러면 뭐 저도 뭐 운동 살았으면 고생 안 하죠. 지금 좀 광명에서 수천 명 모여가지고 가운 입고 쟤는 하고 목소리가 돼지 목소리 들어가지고 그게 축복합니다. 전형적인 바쁜이 됐겠죠. 그 배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는 롤스를 타고 가요. 그런 거 제가 제일 싫어요.
꾸미는 거, 과식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금 잘 간수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잘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찾아. 구원 받을 때는 거의 끝났어. 코로나로 거의 끝났었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이는 내가 이미 예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줄을 치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선물을 받았으면 잘 간수해야죠. 너무 귀하니까. 질그릇에 보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자매님 아드님이 선물해주는 넥타이. 양복도 많고 입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주일날 여행은 결혼식도 거의 없죠. 결혼 안 해요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동거 하더라고. 결혼 안 하고 애기 낳고 그것도 정부에서 너가 해줘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인연이 변한 게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넥타이 문자. 이거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주셨는데 그 아드님이 딱 한 번 다른 거 차고 지금 매주일마다 이거 메고 다녀요. 이것만 늙어 죽을 대로 멜지도 몰라요. 그 이제 나중에 또 보고 너뭐 하나만 더 만들겠다 또 사줄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하니까 최고로 비싼 거예요. 그 넥타이 핀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떨어 나갔어요. 그래서 누가 좀 사주면 좋겠어요. 넥타이 핀 사러 어디서 파는지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백화점 안 간 사람이. 자,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켰으니 그 믿음 지킨 것 때문에 그는 엘리야의 구슬을 타고 하늘 올라간 거예요. 목자르기 전에.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자고요. 계시록 어,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음, 그, 일단은 계시록 13장 어, 10 어, 14장입니다. 14장 12절. 우리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결론이 오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니 간수를 잘하라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라. 우리의 생명은 믿음이죠. 믿음을 구원받았죠. 믿음은 선물이죠. 지켜야 돼. 받은 선물. 물론 예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엇을 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덕보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행세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알곡을 비방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단이라. 역사 이래 복음교회는 이단이란 말을 안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사를 여기 이번에 피 흘린 발잔치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1500년간 계속 글 쓰는 이단이었어요. 맨 처음에 나사렛 이단 예수님이죠. 바울 사도 이단이라고 그랬죠. 달라야지. 안 다르면 다 지옥이에요. 그들은 지옥에 오르는 천국에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 헤어리스라고 하는데 끝이 다르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가자고. 15절 같이 읽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라 너희에게 화가 있어.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만들다는 단어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낳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13절이니까 나오죠. 만들었어. 종교를 만들어서 힘들게 산을 놓고 그래도 만들면은 바리새인보다 2배나 지옥 자식이면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 없는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잡소리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는 종교 노름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전부 착각을 같은 기독교 밭에 양과 섞어 있으니까 내가 양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람으로 착각하듯이 네? 제가 들어가도 눈치 보고 안 나가 제가 와서 저녁으로 밥상에 앉아 이놈도 옆에 딱 앉아요. 너는 고양이냐? 그래도 못 알아먹어. 착각. 그러다가 이제 심판 때 내가 고양이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너무 늦어요. 그때 구원 받으라 할 때 안 받고 돌아보라 할 때 안 받고 잘 믿으면 되는 걸로 알았지.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헌금 많이 내시면 얼굴이 당긋하고 헌금 안 내면 찡그리게 쳐다보고 주일마다 일찍 와서 성수하면 되고 때로는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면 천국 안방에 간다고. 그리고 내가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자마자 계급장 붙여주는데 권찰로 붙여주지. 그 다음에 집사로 붙여주지. 나이 좀 먹으니까 권찰로 붙여주지. 그 같이 왔던 권찰님 어디 가버렸어요? 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권찰 때문에. 권사. 권사는 공과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대급이 문제는 대급.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서빙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나기를 위해서 목적이 천국입니다. 맞죠? 땅에서 1000만 번 만들어도 천국에서 못 만나면 쓸데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가진 것마저도. 유사 기독교, 유사 신앙도 빼앗겼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 노릇 하지 마시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에 뭐 위축 들지 마세요. 우리 모임은 엄청난 대교회 맞아요. 맞죠? 따라서요. 따라서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다. 무슨 일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 제가 우리 지역교회 엄청 많죠. 지역교회도. 지역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다 모이면 뭐 명했죠. 서울 만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굉장히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성경이 그러하다니. 누가복음 8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에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요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되서 가진 줄로 여기는 이게 일반 기독교 바로 덕골입니다. 양떼 속에 함께 있는 염소들. 염소가 양떼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작가가 사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때 염소도 좋은 꼴을 양의 꼴을 뺏어 먹고 착각하는 것. 그러나 그 씨가 양이 염소지 양이 아니에요. 왼쪽에 설자가 바로 염소지. 오른쪽에 설자는 양이죠. 상속받죠. 천국. 왼쪽은 유황불을 상속받게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합니다. 가진 줄로 여기는 누가복음 19장 26절을 찾아보시면 같이 읽어요.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 이건 이제 유사 신앙이죠. 기독교인 척하는 그 모습 가지고 다 박탈당할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착각이 벗겨질 않을 것이다. 죄를 가려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피 흘린 가죽 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우화가 앞치마가 벗겨질 날이 올 것이다. 미리 벗겨져서 미리 부끄러움 당해서 미리 예수님을 옷 입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 갔다가 쫓겨난 거.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의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이거 못하면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다 암송하시죠? 누구 일어서서 암송하라고 얼굴 빨개서 밥도 먹고 도망가 버릴 거니까 안 할 거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육신이 벌거벗어서 육신을 가리울 때는 무화과 잎사귀가 필요하지만 양심이 벌거벗었을 때 히브리서 4장처럼 복음의 말씀, 피의 말씀이 양심의 옷이잖아요. 의의 옷이잖아요. 이 옷은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결론으로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지만은 사실상 믿음은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편되기 심해 조석으로 편.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만나봤고 수천 명 거쳐봤어요. 이 목사들 많이 믿었다가 그 도끼의 발등 찍힌 데가 한두 번이에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은 사실상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켜져요.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결론은 그래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을 주시다.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 주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말씀이 지켜주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됐죠? 제가 잠깐 비워도 얼굴 안 보니까 면목 안 쓸 필요 없으니까 안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줌 없애볼까요? 그럴수록 더 드려요. 가서 이제 얘들 엄마 설득해서 사표 내게 하고 데리고 와서 마지막 기회 정도 목회를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오라고 하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손가락 보고 살아요? 살림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제가 지금 기름값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헌금할 분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이 교회 유지비도 안 돼요 지금. 뭐 관리 통장 모시켰을 위에다가 벽수 퍼지는 또 소화기 붙이라고 그러지 또 소화기도 또 갈아야 된다고 그러지 뭐가 그렇게 계속 이러다 조그맣게 관리비 많이 있다. 제가 사업을 할까 사업을 해서 회장을 할까 참 여러분도 안쓰럽고 저도 안쓰럽고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다면 요즘에 구원받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이 구원받습니다. 대량 전도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고 모임도 끝나고 사탄이 많고 코로나 때문에 딱 떠버렸거든요. 옛 기억을 지우십시오. 즉각 현실 속에 적응하도록 잽싸게 변화를 해요. 첫째는 기존 구원받은 지체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키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지킨다 했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지켜지겠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 해답이 나왔어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이 말씀은 1000만 번 반복해도 아쉽죠? 그 말씀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 우리 장로님이 로마서 낭독하시고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가 다 들어봅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고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아는 형제자매님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식구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자, 우리 저 자매님이 다 녹음해서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함께 돕고 있는 김수현장님도 일어서보세요. 거기에 이제 일어서 봐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저 자매님이 싱글이니까 알아서 잘. 자, 로마서. 자, 제가 복음 전하는데 이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14절을 읽고 다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면은 믿음을 지키는데 말씀이 지켜주시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선물이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 17절만 한 번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처럼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이 내가 보고 그것까지 달라 3번 하신 것처럼 우리도 3번 읽은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애기 엄마 끌고 와야 되는데 옷자락 끌지 머리카락 끌어서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좀 더 여러분과 사랑을 주고받다 하늘에 가죠. 어떻든 여러분 알고 있고 이 가라지가 파치는 시대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올바른 복음에 함께 간다는 거 저도 영광이고 여러분도 복입니다.